이번 주의 D6 가족 주제는 충실하게 기다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욥기 1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같이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실한 혹은 충성된, 진실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발휘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실하게 꾸준하게 충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파도와 태풍이 갑작스럽게 불어오게 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이젠 신앙을 버리고 싶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너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아니면 더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리를 끝까지 순종하며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험이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욥기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등 또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종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습니까? 동방사랑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사회적 지위가 순식간에 땅 끝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온몸에 악창이 돋아 고름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냥 단순하게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고통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한 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갖게 되어서 정신적으로까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3명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은 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의 이 말을 쏟아내는데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이 빌다빗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어쩌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욥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친구가 욥에게 쏟아냈던 그 모든 말들이 욥에게 정말 치명적인 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상황과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의 말 가운데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친구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자신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해 주기는커녕 이런 비수도친 말로써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그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욥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대속자를 바라봤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그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 무려 37명에 가까운 사람이 매일같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친구의 조롱과 SNS에 적힌 그들의 악랄한 이 비판들을 보며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의 눈빛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욥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가족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회적 평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는 신실하게 그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해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에게 비스도친 말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처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내며 끝까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때까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처한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어려움을 주여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욥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심판자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 마음을 쏟아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누구보다 열심인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